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또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바로잡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 드디어 들어오는데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신나요. 제가 신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시기상으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아주 늦은 때에 속합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늦게 쓰여졌어요. 대부분 요한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쯤에 썼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많이 늘어난 다음에 쓰여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사역 초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도 많이 쓰여졌고 앞에 세 가지 복음서도 이미 다 쓰여져 있었던 상태인데 왜 뒤늦게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또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그런 필요를 느낀 걸까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우긴 했는데 너무 막 나간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단들이나 잘못된 구원론들이 초대교회에 너무 많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고자 해서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사도의 손이 거치지 못한 교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이 어디에서 순교를 했거나 다른 해외에 선교 중이거나 할 때 지금 사도들이 없는 그 지역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처음에야 사도들이 예전에 가르쳐준 것들을 가지고 지내긴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뇌피셜이 믿음이라고 자꾸 급발진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 거죠.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거 가지고 열심히 같이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리다가 말할 거리가 슬슬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거예요. 사도들의 숫자는 엄청 적지, 예수님을 본 사람 숫자도 적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없이 예수를 배우는 건 엄청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왜 신나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문화는 많이 바뀌어도요, 그 본질이 변하진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요한복음 당시의 문제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똑같은 문제를 그때나 지금이나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이를 바로잡는 메시지를 던지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다룬다는 것은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인해 더욱 크게 성장할 거예요. 문제점들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성장의 여지를 굉장히 크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신비주의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골칫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께서 이러라고 하셨어. 라면서 전혀 사도들이 아는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을 가르쳐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고 싶어서 올라가서 아무 말이나 하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은 가르친 적도 없는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예수님을 팔아서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 초기 그리스도교와 지금이나 이런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역사를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이 나머지 세 가지 복음서를 보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추가하는 내용을 많이 넣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당시에 오해하던 내용으로 추측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부족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들게 십자가를 지신다? 역시 예수님은 사람이시구나. 사람이니까 힘드시겠지.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고 했다? 역시 예수님은 사람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 슬퍼하신다? 후회하신다? 역시 예수님도 사람이시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구나. 똑같다 우리랑.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노력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크신 사람이었기에 예수님도 믿음이 이렇게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으니까 우리도 믿음이 커지면, 우리가 믿음이 진짜 많이 커지면 산도 옮기고 막 바다도 가르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면서 점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인지, 믿음을 키운다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뭐라도 해야지 하고 평범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기이한 행동들을,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니까 점점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통해 믿음을 심어주는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마음을 열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시던 말투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 것을 기록해요. 그게 무엇이죠? 내가 그다,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쓰시던 표현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왜 요한복음처럼 다양한 일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왜 많이 기록하지 않았나요? 모든 복음서는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모여서 교과서를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학습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저마다 이유가 있어서 쓴 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적에 부합한 내용을 기록하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목적에 부합한 글들을 사도들이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쓰려면 이 세상이라도 공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마저도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별명 중 하나는 사랑의 복음서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랑하신다는 말의 투가 절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사랑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막 그런 소설을 써요. 성경에도 없는 소설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되게 그 미소년으로 나타나셔서 내 앞에 넘어져서 고맙구나 얘야. 너는 지금도 충분하단다. 내 앞에 넘어져서 고맙다. 아무 말 없이 내 옆에서 묵묵히 울어줄게. 이런 말 안 하세요. 진짜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나는 오늘도 넘어졌어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세요.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말로 안 하시고 행동으로 보이실 거예요. 행동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다. 말뿐인 사랑은 예수님도 원하시지 않으신다. 요한복음을 통해 증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점이 이 요한복음이 진짜 요한이 썼느냐
대부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직접 집필했다기보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배운 것을 엮었다. 그러니까 엮은이 아시죠? 책을 보면 엮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잘못된 신학과 이단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한이 가르친 것을 글로 엮었다. 책을 보면 엮은이라고 써있는 그대로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엮고 편집자들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히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쉽게 실수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더욱 안정적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의 말씀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도대체 소원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강조합니까? 아니, 음악을 하던 목사님의 교회를 하시면 당연히 항상 찬양 집회 같은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과 임재가 강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가장 이악 물고 강조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포함이에요. 그런데 그 동행의 방법이 잘못되면 아까 요한복음이 써진 이유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정을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감정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뭔가 예쁜 데 들어가면 여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이야. 자기 마음에 들거든요. 공장이나 막 먼지 많고 매연 많은 데 가면 여기는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나 같은 말로 때우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죠. 물론 우리 마음과 양심에 역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 100번 중에 몇 번이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을 주신 걸까요? 모든 마음을 다 긍정적으로 믿어버리는 건 너무 위험 요소가 큽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니까 무수히 많은 이단들과 다 틀리게 만들어놓고 성령 충만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어째서인지 지금 교회답다와 성경답다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배운 성경과 교회가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답다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모래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모래가 돌멩이같이 성장하고 돌멩이가 반석같이 성장해야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사람으로 세워진다? 엄청나게 흔들릴 겁니다. 돈으로 세워진다?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대표적으로 세상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선 교회가 당당히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보고 존경할 만하다 하고 멋지다고 할 만한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돼요. 제가 위험하게 돈으로 세운 교회는 무너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제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돈으로 세운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도 볼 거예요. 그 교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야 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람을 위해, 정치를 위해 돈으로 세워진 교회 무너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 모여도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너희는 그런 교회를 세워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럼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으로의 성장, 말씀으로 인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므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만큼의 믿음의 성장,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기도를 많이 한다. 맞습니다. 기도를 틀리게 하면 안 됩니다. 옳은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성장하겠죠. 무엇이 옳으냐?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태초에 2절부터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 인생은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은 다 그리스도로 지어진 것이다. 하나도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는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그냥 강단 위에 올라서 목사님이 아무 얘기나 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은 조건이 붙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길이 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의 진리가 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어떻게 동행하는지 가르치지 않는다? 아무리 찬송을 억만개를 부르고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그 시간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닌 윤리적인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겠네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서 빼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기 위해 내 행동을 절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 절제를 가르치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삶의 말씀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시각이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도 다뤄야 합니다. 차를 샀는데 차를 운전할 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는 것까지도 생명의 말씀에 포함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는 성경 말씀을 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1장 12절부터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을 하는 행위,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 내가 그 이름을 믿는 행위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와 크리스토스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럼 어떤 이름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그 이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중점적으로 믿어야 돼요. 저를 외국인이 김민초르로 부르든 김민희 마치오르로 부르든 그건 상관없어요.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가 맞으면 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제 이름은 똑바로 김민철이라고 부르면서 제 나이가 60살이고 하는 일은 축구 감독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게 더욱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내 뇌피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믿는다면 과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 맞을까요? 과연 예수를 믿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필연적으로 무조건 쓸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의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1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찾아다시는 일화들이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르게 예수님을 처음 대면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증언을 해요.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고 41절에 보면 그가 메시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눈여겨볼 내용이 1장 45절부터 46절에 45절부터 46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제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무슨 증언을 하냐면 무슨 선한 것이 갈릴리에 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 대비 아주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 쓰게 돼요. 사도들이 여러 곳에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쓰었다는 거죠. 47절부터 49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놀랄까요? 뭐 엄청 나다나엘이 대단한 제자라서?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해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의 기도 장소 중에는 뭐 골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전도 있겠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였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두고 기도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으실 텐데 나다나엘이 올 때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위의 구절을 아주 쉽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놀래서 고백한 겁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제게 응답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시군요. 라고 놀랬다는 거예요. 50절부터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50절부터 51절도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는 천사들을 볼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씀의 심부름과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감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매일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보입니다. 정말 많이 보여요.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과장되게 포장되어 있어서 뭔가 기도응답 받았다는 얘기를 뭔가 엄청 크게 감동적인 큰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기도응답들을 얘기하면 에이 그게 무슨 기도야, 기도응답이야 라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사실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게 한 번에 뭐 크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소소하고 작은 것, 이 작은 기도응답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쌓아져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쌓아져 올라가는 거예요. 내 삶에 작게 작게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기도응답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인생 한 방의 인생 역전을 꿈꾸시면 곤란해요. 그건 올바른 기도응답을 받고자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잘 알고 계신 포도주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제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파티죠. 당연히 그 자리에선 술도 먹고요. 기독교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아무거나 악하다는 말 붙이면서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기쁜 날 기쁘게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절제하는 게 기독교지, 술자리?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가?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안 가 이러면서 급발진하면 안 됩니다. 3절부터 4절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없다고만 했지 만들어 달라고 안 했거든요. 9절 잘 보세요. 예수님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라고 안 했어요. 그냥 떨어졌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도인지. 기도라는 것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꼭 붙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포하고 있으면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마저도 기도인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마저도 기도인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아직 입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채워주실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 하신다니까 이번에는 때를 써봅니다.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걸 보고 천주교가 급발진을 합니다. 역시 어머니 부탁이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자. 예수님도 어머니 부탁이면 꼼짝 못 하신다라면서 급발진을 해요. 개신교에서도 급발진을 합니다. 역시 끝까지 밀어붙이면 예수님도 내 바람 들어주신다. 역시 기도는 밀어붙이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대부분 예수님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기억합니다만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를 쓰셨어요. 이미 포도주를 담았다 다 쓴 항아리도 있을 거예요. 물을 담았던 항아리도 있습니다. 항아리는 충분히 많이 있는데 굳이 그 항아리 중에 일부러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실 때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하시면서 주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쓰여야 되는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결함에 필요한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굳이 남의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던 겁니다. 가르침을 주세요라는 마음이 컸던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저는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의미가 훨씬 컸던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진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알 바 아니에요. 내 결혼식도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세요. 9절부터 10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더 좋은 포도주, 좋은 질 높은 포도주, 그 어떤 예수님의 피 유사품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같은 인간의 형태이나 그 안에 피가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후하게 대답하신다. 큰 응답으로든 무엇이든 후하게 대답하신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은 기도가 되어 우리에게 더 많이 알게 하신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기도응답이라는 게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도에 대한 권세가 있다는 말은 사람에게 기도에 대한 권세가 있어요. 기도응답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권리가 있어요.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아무리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할 수 없겠으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수 없겠으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권세라는 것이 내가 하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에게 기도응답의 권세가 있다? 내가 기도하는 건 나는 영빨이 좋은 사람이어서 기도응답이 된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권세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하게 선을 넘는 겁니다. 만일 진짜 그렇게 기도응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내 얘기는 안 들어줘도 성모 마리아 얘기는 들어주겠지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시는 내용과 결정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라 성전으로 가세요. 6월절은 매년 있습니다. 매년 가셨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매년 가셨으니 그날따라 왜 그러셨는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갑자기 상인들의 돈을 엎어버리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양도 소도 다 내쫓으셨어요. 이 사건이 나머지 복음서 3개는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에 이제 하셨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신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몇 번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세요.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비둘기를 팝니다. 책이라는 비둘기라든가 사업 아이템이라는 비둘기라든가 정치라든가 돈 세탁이라든가 목사님이 나서 어느 당 누구 이번 투표 때 찍으세요 라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교회를 통해 장사할 수단을 교회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것에서는 나서서 비판을 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요. 진리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할까요?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과 믿음으로 세운 교회라면 그런 장사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을 비판하겠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비판하는 사람을 삼켜요. 왜 분위기도 좋은데 이걸 막냐? 왜 분위기 흐리냐?
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문제 삼아서 교회 분위기 안 좋게 만드냐?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비판하는 이야기를 주일까지 와서 들어야겠느냐 하면서 교회에 좀 좋은 얘기 듣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와야지. 원래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은 그렇게 삼켜집니다. 나의 입장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그런 분위기에 삼켜지지 않을 큰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분위기에도 믿음을 선택하는 큰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난동에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걸 보니 네가 뭐 메시아라도 되나 본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엔 내가 무너뜨리겠다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해봐라. 이곳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세요. 틀린 교회라면 무너뜨려라. 건물을 무너뜨리자 교회 문을 닫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려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서 있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반석 같은 사람이 서 있어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없이는 교회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작아도 믿음이 크다면 그곳은 아주 큰 교회예요. 교회가 엄청 큰데 믿음이 하나도 없다?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한 사상 다 무너뜨려라. 진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회다. 사흘 후에 일으키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사건 이후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한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와 교육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이기시고 서 계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서라는 뜻이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나의 주관자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25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실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안 그러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 뜻대로 해주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지, 그 부탁을 들어주셔야 할지 선택하셨어요. 많은 이들이 표적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는 하셨어요. 그러나 시험하고자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는 음란한 세대라 하면서 표적 보이시길 거부하셨어요. 모든 기도응답에는 예수님이 선택하십니다. 가르칠 내용이 있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불쌍히 여기사 들어주셨거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기 위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 그냥 내가 원하니까 들어주셨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심기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적을 베푸시고 혹은 고난도 주시고 어려운 숙제도 내십니다.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할 권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거겠지? 그러면 완전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램프에 치니 나의 하수인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려먹습니까? 그런데 자꾸 용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니까 교회에서 장사해도 되겠지?
내가 원하는 것 물로 포도주 만들어주듯 물같이 아무것도 없는 맑고 투명한 내 통장에 까만색 글자로 채워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다른 것 치우고 말씀을 새기길 원하세요. 그래야 다시 쌓을 테니까요. 그래야 더 후하게 주실 테니까요.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야 하니까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을 치우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가르치셔야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도록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 자꾸 나의 주관자가 내가 되어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우선이 되지 않게 만듭니다. 말씀이 나에게 생명 같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부려먹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내 입맛대로요. 목사님도 내 입맛에 맞춰줘야 돼요.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과연 누가 하나님입니까?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자기 생각과 취향에 맞춰서 교회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다거나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신앙생활도 교회도 아니게 됩니다. 지금이나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나 똑같아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교회가 다시 어긋나고 사람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다시 주관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에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동행한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며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얻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시간들을 한 주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